1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있는 하나님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입을 막을 것이냐, 여기서 보니까 누구의 입을 막느냐면 할례당의 입을 갖다가 막으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의 삶하고 정말로 율법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된 복음은 은혜를 받아서 진리를 따르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따라야 됩니다. 율법을 따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따르면서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니까 육신의 노력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움직임을 알아야 되고요,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을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짜 복음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아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귀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내가 알고 성령님 안에서 내가 진짜 정말로 이렇게 펠로십을 하게 되면 율법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따르는 게 나의 율법이 돼요. 나의 법이 돼요. 그래서 새 언약을 갖다가 주신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언약은 무엇인가?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집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율법이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밖에 있어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 바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 생명이 안 들어와 있으면은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그게 이 make sense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움직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할례당의 입을 막으라. 그리고 정말로 참된 복음을 갖다가 너희가 순종하는 자가 되라 라고 지금 여기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그때 저희의 입을 막으라 그랬어요. 왜 저희의 입을 막으라 그랬을까? 왜 그러냐면은요,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되시길 바라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듣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최고로 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최고로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것이 최고가 안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에도 어떤 식으로 교회를 정하냐면요, 목회자가 얼마나 설교를 뻔드름하게 잘하는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교회를 결정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 안에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 목회자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가 안 전하는가를 따지지 않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기 귀에 정말로 쏙쏙 들어오는가, 그것을 갖다가 보고 많은 경우에 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물론 목회자는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설교를 하기 전에. 그렇지만은요,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래야지 정말로 우리가, 왜 그러냐면요,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요. 아멘. 그러면 불신도 뭐에 대해서 나는 줄 아세요? 들음에서 나요. 아멘. 여러분, 거짓 것도요, 뭐에 대해서 나오는 줄 아세요? 들음에서 나요. 아멘. 거짓을 내가 따라가고 믿는 것도 들음에서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야고보서 3장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참 놀랐던 게 뭐냐면, 야고보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우리가 말하는 게요, 불이래요. 그러면서 지옥불에서 난대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 조그마한 불씨가 온 산을 태울 수 있듯이 이 말의 힘이 그렇게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뭐냐면은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전해요, 정말. 그래가지고 거짓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돼. 무슨 뜻인지 아시죠? 불과 같이.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내가 설교를 하고 어떤 사람이 가르침을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이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요, 영혼을 죽일 수도 있어요. 영혼을 지옥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혼을 천국을 보낼 수도 있어요. 아멘. 무엇을 통해서요? 어떤 말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목회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고 있는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쫓아가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입을 막으라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찾아가요. 사도행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사도행전이요, 20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봐야 됩니다. 20장이요. 28절서부터 볼게요. 28절서부터. 28절서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간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폭동이 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사도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하는 동안에 장로들을 키웠거든요. 그 장로들을 갖다가 따로 부른 거예요. 어느 섬에 가가지고 따로 불렀어요. 따로 불러가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이제 에베소에 못 들어가요. 왜냐면 폭동이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자기 목숨이 끝날 뻔했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떠나가는데 장로들에게 부탁하니까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너희가 양떼를 갖다가 잘 삼가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잘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리가 와가지고, 양털을 쓴 이리가 와가지고요, 와가지고 계속해서 잘못된 가르침에서 자기를 쫓게 만들고 어그러진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가게끔 만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가장 조심스럽게 여기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나왔을 때도 그래요. 고린도를 나왔을 때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틀어놓고요, 성도들의 마음을.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육신적인 가르침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노력해서 정말로 하는 신앙, 그것만 가르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나중에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 하냐면, 천사들도 광명의 천사까지 변한다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거짓 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근데 그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도 워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지, 교회 안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요,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그러진 말을 갖다가 따르게끔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아는데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갖다가 계속 주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저희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로를 걸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요, 두 가지가 나타나요. 마지막 때에 뭐가 나타나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 마지막 때에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저들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못 먹게 하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율법주의예요. 아멘?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이르니 저희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이거는 뭐냐면은요, 불법, 그러니까 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육신의 노력으로 하면요, 율법주의자가 되든지 아니면 불법이 돼버려요. 아예 무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법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뭐와 같을 거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많아질 거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많아져요? 마태복음 24장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랬죠. 아멘. 저는 그걸 봐요 지금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율법주의가 돼버리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양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성령의 사람은요 그 중간에서 정로를 걸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복음을 가지고. 아멘. 왜냐하면 율법도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요, 법이 없는 것도 마지막 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불법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누구를 불법이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성경에는요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내가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아멘. 그게 불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양극단이에요. 내가 육신적으로 하면은 율법주의가 되든지 종교주의가 되든지 아니면 완전히 법이 없어지는 걸로 돼버려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은요 반드시 분명한 건 뭐냐면 불법이 많아요. 진짜 법이 없어요. 아니 나는 미국 애들 이렇게 EM 애들 상대를 하잖아요, 여러분, 목회를요. 근데 여러분 법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자유야, 자유 완전히. 근데 그 자유가 완전히 법이 없는 자유 있잖아요. 왜? 어떤 기반이 없는 거, 어떤 기초적인 게 없는 거, 어떤 베이직이 없는 거,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은 베이직한 도덕도 없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 여러분 불법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종교적이고 너무 율법주의에서 거기서 미쳐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양극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극단으로 빠지면 안 돼요. 아멘. 뭘로 빠져야 되냐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걸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왜 좁은 길이라는, 좁은 길이 그거예요, 여러분.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좌로 하면은 율법이고요, 우로 하면은 뭐냐면은요 그거예요. 완전히 불법. 법이 없어버리는 거,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법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그러진 말 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떤 사람은요 혼인을 금하고, 그렇죠? 예. 먹는 거 먹지 못하게 하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완전히 절단시키는 거, 모든 걸. 아니면 반대로 가가지고요 자기 육신의 정욕에 있는 걸 가르쳐요. 자기 육신에서 나온 것들을 가르쳐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그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가르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요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냥 육신의 정욕은 다 갖고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 인간의 어떤 욕심은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가르치잖아요.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너 마음대로 해. 자유야. 그냥 너가 원하는 대로 해. 어떤 기준이나 어떤 법이 없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저들의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디도에서 그거를 갖다가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저희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쳐.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더러운 일을 취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생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를 따르게 만들지 않아요. 결국 누구를 따르게 만드냐면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그게 율법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불법을 통해서든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자기를 쫓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목회자에서 그 하나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서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 있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잘 따라가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계세요? 묻는 거예요. 대답을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예. 내가 없어져도요 여러분들 계속 주님 따라갈 거죠.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날 속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줄 아세요? 교회가 크고요, 군중으로 움직이니까는 자기가 따라 움직이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은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금요일날만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매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고요, 여러분은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가요. 아멘.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운영이나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냥 따라만 가면은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많은 때에.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아멘. 그 삶이 이루어질 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성경 말씀으로 프루프해 드릴까요? 여러분, 그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예요. 예수님. 그죠?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교회에 붙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아멘. 아멘.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말라지고 밖에 버리고. 아멘. 불에 사른다 그랬어요. 불에 사른다는 말이 뭐예요? 성경에서는요. 그게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멘. 맞죠? 분명하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 나는 믿음 생활하고 있어,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군중이 따라가니까 그냥 따라만 가는 거야. 나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교회 리더십이 있으니까 그만 따라만 가는 거야. 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군중을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를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같이 따르는 사람을 만나요. 아멘. 그리고 하나가 돼가지고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어디라고 말하냐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교회는 뭐예요? 예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몸의 각 부분은요, 다 머리에 붙어 있어요. 아멘. 신경이. 그래서 전달하면 다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아멘. 만약에 몸 중에서요, 머리랑 안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몸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거는요, 막 다른 세포들을 갖다가 죽여. 어떤 세포들이.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암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여러분. 머리에 통제해서 말을 안 듣는 그걸 암이라고 해요. 암을 어떻게 해요? 보통 절단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따르는 분이 예수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따르는 분이 예수면은요, 여러분은 말씀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아멘.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군중을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가다 이렇게 따라가다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요, 여러분 잘못 갈 수 있어요. 길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냐? 내가 따라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부탁드려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뭘 하냐면 자기를 따르라 그래요. 많은 경우에.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을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정말로 가요. 근데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요, 진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 예수님과 직접 연결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러운 일을 여기서 보니까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 도다 했잖아요. 엎드려 친다는 말이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지 않고요, 율법을 따른다든지 아니면 불법을 따른다든지, 그래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한다든지. 아멘. 그 두 가지는요, 멸망의 길로 가요. 결국은요. 어떤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한다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 있잖아요.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사람의 대표였어요. 바리새인. 그렇죠?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다 그 사람한테 맞는 말씀하셨어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그리고 자기는 그것이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교회 생활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정말. 그리고 예수님께 헌신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통 엎드려친다는 거예요. 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12절 그레데인 중에서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을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여기서 보니까는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레데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크레텐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항상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요, 이 증거가 참되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리는 것 같아요. 그 문화의 저주가 있다고요. 문화의 저주가 있어요, 정말. 저는 한 가지 답답한 게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문화인이 되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인이 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나는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어디 나라 가든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만나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문화에 맞춰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많은 경우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아멘? 그럼 제가 어느 나라 가서든지 어떤 성도를 내가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죠? 문화랑 상관없이요.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맞잖아요, 그거는요. 거기는 뭐 다 거짓말장이고 여기처럼요, 악한 짐승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이 정욕대로만 살고 쾌락을 위해서만 살고. 무슨 뜻인지 아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만 하고. 문화의 저주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섬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요, 바뀌어요. 복음, 진짜 참된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돼요. 아멘? 문화랑 상관없이요, 여러분. 아니, 진짜 문화의 저주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을 따고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냐면요, 영적으로 잠자게 만드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가잖아요.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영이 있어. 자는 거하고 취하는 건 달라요. 둘 다 어둠이 하는 건데요. 어둠에서 하는 건데요. 아멘? 어둠이 영 가운데서 하는 건데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은 둔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걸 말하는 거고요. 취하는 사람은 그냥 정신이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잠자는 사람은 깨어야 되고 취한 사람은 근신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취해서 깨게끔 만들어야 돼요. 문화에서 오는 저주가 달라요, 여러분. 근데 내가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문화를 따라 살지 않고 문화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맞잖아요, 그거는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가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기가. 우리 교회에서 나가신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어디 가든지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것은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어떤 시츄에이션에 있든지 어느 문화에서 살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문화라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 진짜 심각한 사람들이죠. 그죠?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 이제 내려가서 봐요. 이 친구가 참되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아멘? 여기서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엄히 꾸짖으라 그랬어요. 그들을 갖다가 야단치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이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이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목회자가 야단을 못 쳐. 그리고 야단 치면 큰일 나. 요즘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꾸짖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징계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야단 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오늘날에 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만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레데인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항상 거짓말하면 악한 짓이면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야. 자, 그레데인이 진정으로 회개를 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멘. 근데 이제 야단을 못 친다, 만약에 목회자가 지금 야단을 못 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럼 뭐만 있냐면요, 비전을 향해서 가고 믿음을 향해서는 있는데 자기는 못 바꿔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기는 못 바꿔요. 변화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 놀라는 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교만하고요, 아직도 세상 사랑하고요, 아직도 그래요. 변화되질 않았어요. 아직도 돈 사랑하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요, 여러분, 저희 교회 빼놓고 나가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심플리 따지면은요, 야단을 안 맞아서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직면하지 않았어, 그 사람을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세워진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위에다 또 세워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 부셔야 돼. 맞아요. 지원자매 맞아요. 때려 다 부셔야 돼. 아멘. 잘못되어 있는 게 세워져 있잖아요, 지금요. 악한 짐승이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요. 무치듯이 아시죠? 거짓말하며. 그쵸? 거기 위에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마음속에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그래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서 구원받으면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아직도 악한 짐승이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며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 거냐고요?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왜? 잘못 세워진 걸 때려 부셔가지고 다시 세워야 되는데, 잘못 세워진 것을 그대로 놔두고요, 그 위에다 세워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밑에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 무너져 내려, 그냥.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성경에서 말하는요, 이걸 다 때려 부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 한번 좀 봐요. 예레미야 1장 한번 보시면 돼요. 예레미야 1장 가가지고요. 예레미야 1장. 성경을 몇 군데 볼게요. 예레미야 1장. (10절) 보세요. 1장 10절이요. 하나님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는 뭐예요?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먼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건설하며 심고. 아멘.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요, 뭐가 고쳐졌냐면요,
그 위에다 세워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 말씀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 그 위에다가요. 여러분, 계속 지어요. 근데요, 이 기초가요, 완전히 이게 아니야. 다 무너져 내리게 생겨버렸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날 강단에서요, 회개하라는 소리가 없어지고요, 변화돼야 된다는 소리가 없어지고요, 돌이켜야 된다는 소리가 없어지고요, 아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소리가 없어지고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소리가 없어지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기본적인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세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든 것이 지금 흔들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육신적으로 자기가 열심히 하면서요, 자기는 진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새술은 어디에다 부어야 돼요? 새 부대에다 부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새 부대가 뭐예요? 여러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이에요. 아멘? 거기 안에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옛 것을 가지고 있어요, 부대가.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새술이 안 부어져요, 부어져요? 옛 가족 부대에는 안 부어져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그 다음에는 뭘로 해요? 자기 육신의 노력으로만 해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완전히 정결해지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고 진정으로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너뜨렸어요, 옛 것을. 옛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걸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아멘? 그리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됐으니까. 아멘.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옛날 것을 부서뜨리지 않았어요. 옛 가죽 부대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니까 뭘로만 해요, 이제 신앙생활을? 육신의 노력으로만 하죠. 종교적으로 하죠. 네. 교회 와서 봉사해요, 그런 사람들도요. 교회 와서 예배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러나 정말로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어요. 주님과의 진정한 인카운터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카운터를 하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성령을 받지 않고는 주님과 인카운터를 할 수 없어요. 아멘.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무너뜨릴 거를 무너져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나한테 보여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 일을 해요.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봐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봐요. 하나님 말씀 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게 말씀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요, 모든 것을 드러나게 만들어요. 나의 잘못된 것을 드러나게 만들어버려요. 나의 더러운 부분을 드러나게 만들어요. 내가 창피해진 부분을 드러나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직면하면서 이런 거를 깨끗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천국에.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책망받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있잖아요, 옛날 것들을. 그리고 만약에 그 위에다 집을 세워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천국 가는 날에 드러나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내가 부끄럽겠어요, 영광스럽겠어요? 예? 부끄럽겠어요, 영광스럽겠어요?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기 시작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퍼펙트한 광채시거든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영광이시거든요. 아멘? 그 영광 가운데는 다 드러나요. 아멘.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직면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그 날에 가서는 여러분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알고 하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덜 맞는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 말씀을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왜 모르고 했는데 왜 맞을까? 왜냐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의 자신의 그 더러운 것이 있었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 가면 야단 맞아요. 그래도. 아멘? 왠지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스도인이면 알아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르고 있잖아요. 속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에 가서 나타나 버려요. 어떤 분이 사역을 하시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 양로병원 거기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서 이제 전도를 하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때 잘 회개시켜서 보내야 된다고, 천국을. 네, 정말. 네. 왜냐하면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진짜 거기서는요. 거기서부터는. 근데 정말로 잘 준비시켜서 보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좀 미리미리 했으면은 하나님의 일도 멋지게 감당하고. 아멘.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중에 가서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거를 모르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왜? 하나님 말씀에 직면하지 않았으니까. 오늘날도 저는 답답한 게 그거예요. 그냥 불편한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내 마음에 찌르는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이 마음에 찔리면 뭐예요? 그게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화를 내면 안 되죠. 그죠? 자기가 바꿔야지. 맞잖아요. 아멘? 예, 목회자를 향해서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죠? 자기가 바뀌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죠. 그죠? 아니 근데요 많은 경우에 마음에 찔림이 오잖아요. 자기한테. 그러면은요 미워해. 그런 말 하는 사람을. 왜 찔림을 받아요? 만약에 자기가 잘 살고 있으면은 찔림 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죠? 저는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솔릿해. 그리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 살아. 만약에 예를 들었어요. 근데 목회자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찔렀어.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떳떳해. 아멘? 그럼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안 불편하죠. 그 말씀이 왜 불편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찔리니까, 그렇게 못 사니까는 불편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빛이에요. 아멘? 근데 제가 이걸 알았어요.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빛인데 빛을 딱 비추잖아요. 그럼 어둠에 있는 사람은 더 어둠으로 가더라고요. 네. 어둠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빛 앞에 나와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기보다, 아멘? 회개하고 거의가 보면은 어둠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냥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멘? 자기 삶 가운데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있을 때만이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그게 없으면은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를 20년 전에도 변화되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 사람. 네. 그게 이루어지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와, 당신 바뀌었어. 이걸 알게 돼요. 아멘? 정말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걸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정말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꾸짖으라. 직면하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파괴시킬 거 파괴시키라. 무너뜨릴 거 무너뜨리라. 아멘? 예. 그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이죠?
어미 구시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아멘. 이제 세우는 거예요. 직면한 다음에 무너뜨렸죠. 그 다음에 뭘 세워야 돼요? 거기다가 믿음을 세워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 생겨요. 아멘.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옛날 게 파괴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정결해지죠. 그죠? 네. 정결해진 다음에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께서요, 주를 위해서만 살게끔 만들어요. 아멘.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게끔 만들잖아요. 내가 잘 모르더라도, 성경을 내가 잘 모르더라도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주만을 위해서 살 거야. 아멘. 그 마음이 생기게끔 만들어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아멘. 네. 아까 믿음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라 그랬어요? 아니, 한 가지예요. 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살지 않아요. 믿음이 온전해지면. 아멘. 그 바탕에서 내가 믿음을 세우잖아요. 그러면은요, 나는 주만을 위해서 살아.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정한 믿음 생활이에요. 나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요. 내가 항상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살아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벌써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가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다 섬기고 사는 거야. 어떤 부분에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안 섬겨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거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겼거든요.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그를 섬기고. 아멘? 네. 그쵸? 그리고 진짜 바알이 진짜 신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아예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섬겼어요. 교회 나왔어요. 예배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에요. 다른 우상들도 섬기셔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기반이요, 옛날 것을 부서뜨리고 믿음을 거기에서 온전히 세우면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게 돼요. 아멘.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를 갖다가 옛날 기반을 갖다가 없애지 않고 그 위에 세우면 뭐가 많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게 너무나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믿음이 온전해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 왜? 옛날 게 무너졌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는 거.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만 노력하는 거. 아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전 이걸 알아요. 이걸요. 뭐냐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진짜 계시잖아요. 그러면 악을 보면 못 참아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그게 나오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요, 의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어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해지는 악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고통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의인이세요?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보는 악을 보면서 고통받아야 돼요. 아멘. 내 마음이 슬퍼하고요, 그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9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인을 찍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칼 기계를 가진 6사람이, 천사들이 딱 나타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을 찍는 사람한테 이 성읍의 죄악을 인하여서 슬퍼하는 사람은 다 입 맞추게 해라. 그 다음에 6천사에게 그 칼을 들고 입 맞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라 가서. 여러분 정말 의인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면은요, 우리 마음은요, 이 시대를 살면서 고통받아요. 이 시대에 정말로 텔레비전을 보면서 고통받고요. 아멘? 이 시대에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슬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랬어요. 이 시대를 향한 중보자가 돼야 돼요. 아멘?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슬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감각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입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깨어야 돼요. 깨인다는 게 뭐냐면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그랬어요. 날씨는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와, 지금도 똑같아요. 날씨는 정확하게 분별하더라고 아주. 제가 요즘 그 날씨 일기예보 있잖아요. 그 시간당 나오잖아요. 예. 어저께요, 새벽 4시에 비가 온다고 딱 100%와 90% 이상의 비가 온다고 4시가 딱 됐는데요, 비가 우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날씨는 정확하게 맞히는구나. 예. 날씨에 대한 분별력은 기가 막히구나,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왜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냐고. 책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못 알아보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 지금 마지막 때 살아요. 주님 오실 날 준비해야 될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분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날씨만 분별하고 살지 말아요. 아멘. 예, 스마트폰 보면서 날씨만 분별하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시대를 분별해가지고요, 이 시대에 기도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